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 능력의 그 이름,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 금방 우리 마지막에 어떤 찬송 불렀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뭐라고 불렀죠?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오늘 이게 여러분의 능력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안전뱅이 거지를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보면 사도들로부터 기사와 표적이 많이 행해졌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들로부터 기사와 표적이 많이 행해졌다 그래요. 4장에 오면은 예루살렘 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를 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한 번만 더 전하면 죽이겠다 그랬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 한 번만 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을 당합니다. 사내들인 공회에. 그때 그들이 거기에 굴하지 않고 돌아와서 환난과 핍박을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고, 이런 환난과 핍박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굴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벌써 믿음의 수준이 달라요. 기도하는 수준이. 너무 힘듭니다. 우리 협박을 받습니다. 이 환경을 없애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환경이 안 나쁘면 전도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환경이 좋지 않으면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환경을 바꿔줘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내 개인의 삶의 어떤 환경을 바꿔주고 전도할 수 있는 사회 환경도 바꿔주고, 그런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담대히 예수의 이름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들이. 그리고 또 하나 기도하는 게 기사와 능력을 많이 행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많은 기사와 이적이 일어났는데 초대교회에 오늘 3장에 나오는 내용은 그 중에 하나의 사건을 확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냥 많은 기사와 이적이 일어났다, 이렇게 지나가면 별로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죠? 단순히 정보만 전달하는 것으로는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줄 수 없습니다. 글을 쓸 때도 마찬가지고 설교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수많은 기사와 이적 중에 아주 감동적인 하나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입니다. 누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능력,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할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마귀가 쫓겨나갔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세상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초대교회에서는 일어났습니다. 근데 현대교회는 예수의 이름을 잃어버렸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의 이름이 더 이상 능력의 이름이 되지 않고 있는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는데,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중에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마귀를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세상을 일으키는 예수의 이름, 그 능력의 이름에 대한 신앙을 오늘 회복하는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 시간으로 9시에,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3시예요. 유대인들은 이 오후 3시에 저녁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가 아침에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6시 이제 몇 시에 요새 일출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시작되는 게 아니라 하루가 오후 6시에 끝나고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도 오후 6시까지예요. 금요일 날 6시부터 토요일 날 6시까지가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주일을 지키면 주일이 몇 시까지 주일이 되는 거예요? 오후 6시까지가 주일이 되는 거예요. 시간이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3시라고 하는데 이제 저녁 기도 시간, 우리 같으면 오후 기도 시간이 할 텐데 저녁 기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이 3장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들은 오후 3시가 되면은 하던 일을 멈추고 기도합니다. 성전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일하는 사람들은 그 시간에 그걸 멈추고 오후 3시에 성전에서 종을 치면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아주 아름다운 전통을 유대교가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 기도가 아니라 국가에서 이렇게 다 국기 내릴 때 여름이란 말이 안 나오네. 여름에는 6시에, 겨울엔 5시에 애국가가 나오고, 저 어렸을 때는 가다가 애국가가 나오면 다 섰죠.
다 서가지고 국회의를 바라보고 국회에 대한 경례를 하면서 애국심을 고취시켰죠. 애국심을. 근데 요새는 이제 그런 거 하지 않지만은 애국심을 고취시켰습니다. 요새도 광화문 광장에다가 태국기를 달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거 가지고 우리 진보와 보수가 논의를 하고 있고, 그게 무슨 구시대의 뭐 그런 거 뭐 그런 애국주의 뭐 이런 걸 하는데, 우리 사회가 요새 좀 이상해져 가지고 나라를 사랑하고 애국하는 것을 굉장히 조롱하고, 그게 무슨 옛날 조선시대에 나는 짓이고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라가 없으면 뭘 하려고. 예? 저는 광화문 광장에 태국기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정치적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세계 어느 광장에 가도 자기 나라 국기가 다 있습니다. 그걸 안 달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난 좀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하여튼 이 오후 3시가 되면 하던 일을 멈추고 전부 다 기도를 했다고. 이 아름다운 전통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죠. 이 제자들이. 그래서 이제 이 유대교에서 이제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예수님을 믿게 된 이후에도 이 자기들이 그 유대교에 있을 때 갖고 있었던 이 아름다운 기도의 전통을 그들이 계속 지켜나갑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이 아름다운 전통, 3시만 되면 나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말이죠. 근데 이게 나중에는 타락을 해가지고 이 기도가 진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라 나중에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경건을 과시하는 시간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 그 산상설교도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경건한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성경 많이 하는 사람,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래서 존경을 받았어요. 바리새인들이 학자들로서. 그래서 사실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돈을 사랑하는 놈들이라죠. 돈을 사랑하는 놈들. 예수님 다 보고, 그리고 확실한 무덤이고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예수님한테 굉장히 혼났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 신학교 교수, 선교사, 장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예? 사람들이 볼 때는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고 인격이 훌륭한 것 같고, 그런데 예수님이 딱 보니까 독사의 새끼들이에요. 독사의 새끼들. 회칠한 무덤이 뭐예요? 겉에만 이렇게 이스라엘 무덤이 있으면은 겉에만 이렇게 하얀색으로 칠해놨. 예? 멋있는 건물 같아요. 겉에 아름다워요. 근데 그 문을 열면 안에서 시체가 있잖아요. 시체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겉만 번지름하고 정말 그 중심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칠한 무덤, 독사의 새끼들, 돈을 사랑하는 자들. 예수님께 이렇게 책망을 받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실제로는 그래. 기도도 잘 안 해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으로는 보여야 돼. 존경을 받으려면. 그러니까 어디 가서 놀다가 집에 있다가 오후 3시만 되면은 3시 한 10분 전에 되면 시장으로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괜히 와서 어시렁어시렁 거리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다녀요. 그러다가 3시 종이 딱 치면은 갑자기 하늘로 손을 탁 들고서 이러고 기도하는데 다 바리새인들이에요. 정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외식하지 말라 그랬죠. 기도는 은밀히 보시는데 하나님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지. 골방에. 그게 그럼 모든 기도는 골방에서 기도해야 되나 보다. 그게 아니라 외식하지 말라는 거지.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해야지. 그죠? 제가 어제도 계속 요새 그 하나님 면전에서 사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죠. 우리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남을 속이고 남 앞에 자기가 경건한 척하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이 다 보시는데.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그렇게 외식을 했어요. 그러나 이 형식적으로 흘러가던 기도 시간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시 합니다. 없애버리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요새 젊은이들이 개혁을 한답시고 이런 것들을 자꾸 없애버려. 예? 없애버려. 이상한 쪽으로 자꾸 흘러가고.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이 기도의 전통이 자꾸 없어져 갑니다. 없어져. 안타까운 것이죠. 우리 한국 기독교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이 새벽 기도예요. 사실은 새벽 기도는 깜짝 놀랍니다. 서양 사람들이 한국교회 연구와예요. 실천신학 공부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한국교회가 부흥했는지. 여의도교회를 굉장히 많이 한 거예요. 여의도교회 박사 논문이 수백 편이에요. 여러분, 저 여의도교회가 왜 이렇게 부흥했나. 외국 사람들이 여의도교회에 대해서 박사 논문을 엄청나게 했어요. 저 교회가 저렇게 부흥을 했는데 저 교회가 왜 이렇게 부흥했나. 논문을 많이 씁니다. 근데 그들이 깨달은 게 뭐냐면 한국교회는 부흥의 원인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그들이 한국교회 기도를 배워가지고 막 이 목요일 날 프레어 미팅을 갖고, 프레어 미팅을 굉장히 많이 가져요. 주중에도 막 갖고 기도 모임을 한국교회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교회들이 또 막 부흥하고 일어나고. 그런데 어떤 교회는 자꾸 기도의 전통을 없애버려. 없어져가는 추세가 있어. 없어져. 또 자기 개인의 삶 속에서도 이런 아름다운 이 기도의 전통을 자꾸 잃어버리고 자꾸 없애져가고 신앙생활을 자꾸 편안하게. 아예 한국교회 새벽 기도해서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한국교회 새벽기도의 전통을 주시고 금요기도의 전통도 주시고 수요일 날은 수요예배 전통을 주시고, 너무나 아름다운 우리 하나님께 예배와 기도의 전통을 하나님께 주셨는데 왜 이걸 잃어버려 가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고 이걸 받으시고 여기 복을 주셨는데 이걸 하나하나 잃어버려요. 여러분 개인의 삶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2016년에는 이 아름다운 예배와 기도의 전통을 여러분 다시 회복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걸 이제 신앙생활을 너무 편안해졌어요. 조금만 힘들어도 안 나와.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이 기도의 전통, 오늘 이 사도들이 3시에 하던 유대교의 전통이 형식으로 흘렀지만 그걸 없애지 않고 다시 그들이 가서 기도하고 기도 모임을 갖지 않습니까? 3시 가서 다시 기도 모임을 가졌어요. 이게 여기 모이면 두 사람 개인 기도라고 한 게 아니에요. 다 모인 거예요. 교인들이, 초대교인들이 오후 3시면 다 모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의 그 다 형식화된 기도의 전통을 다시 살린 거예요. 원래의 기도의 모습으로. 그래서 오늘 이 두 사람이 기도하러 가는 겁니다. 기도하러 가는 중에 역사가 일어난 것이고 늘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안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어떤 총신에서 신약을 가르치는 어떤 교수님 이야기인데 신약을 가르치잖아요. 이 말씀을 연구하잖아요. 문법적으로 문맥적으로 연구, 신학적으로 연구하고 역사적으로 연구하고 그래서 학생들 앞에 가서 사도행전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르치고 이런 사람 아닙니까? 매일. 근데 어느 날 고백이에요. 그분의 고백, 양심적인 그분의 신앙, 자기 고백이에요. 부끄러운 고백. 그 교수인 줄 알고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전화가 와가지고 여기 이렇게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이 있는데 와서 좀 어떻게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어요. 자기는 그런 걸 해본 적도 그런 능력이 없어. 그래가지고 그 근처에 있는 교회 목사님 전화번호를 가르쳤다. 목사님에게 소개하라.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여러분 성경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고 문법적으로 분석하고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가르치면 뭐합니까? 이 예수의 이름을 체험해보지도 못했는데 그 이름을 능력을 체험해보지도 못했는데 그렇게 해서 신학 박사가 되면 뭐하냐고. 그걸 다 아는 목사가 되면 뭐하냐고요. 그걸 맨날 암송하는 성도가 되면 뭐하냐고요. 정말 예수의 이름이 능력임을 체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도 도전이 부끄럽습니다. 정말 나는 내가 가르치고 설교하는 이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나는 그런 능력의 이름임을 나는 믿고 있는가? 아니 그걸 내 인생에 체험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이 말씀은 신화가 아니에요. 이거 그냥 역사가 아니고 소설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내 삶에 체험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하나 묵상되면서 그 말씀이 그대로 능력으로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니까 일어나 걸었지 않습니까? 그 예수의 능력의 이름을 오늘 회복하고 체험하는 이 아침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을 통해 성전으로 들어가려 할 때에 거기에 걷지 못하는 사람이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 미문이라는 미문, 아름다움을 믿지 않으니까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이고, 유대 문은 어디에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문은 미문이라고 기록한 것은 없습니다. 학자들이 뭐 동쪽에서 저 이방인의 뜰로 들어가는 문이다 이런 막 얘기는 하지만 정확히 알지 못해요.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성전 문에 앉아 있었는데, 여기 2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2절 시작. 아멘. 누가는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습니다. 이거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걸어본 적이 없어요. 4장 22절에 보면 그의 나이가 40세가 조금 넘었으니까요. 40여 년 동안 태어나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래서 자기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40이 되면 직장을 갖고 생계를 유지해 나가야 되죠. 요새 그 젊은이들이 보면 축구하러도 가보면은 20대 후반, 30대 초반, 중반 되는 친구들인데 그 주일날 운동을 하러 이렇게 저희랑 축구를 가는 상암이라고 하는 그런 팀이 있는데 오면은 차들을 쫙 젊은 친구들이 공 차고 가는데 보면 깜짝 놀랐어요. 아이들이 좋은 직장을 갖고 뭘 하는 사람인지 모르지만 30대 초반, 중반 뭐 이런 애들이 벌써 벤츠 타고 오고 BMW 타고 오는 친구도 있고 좋은 차들을 다 타고 이렇게
오는 걸 봐서 야, 요새 아이들이 잘 사는구나 진짜.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 40이 됐는데 뭐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걸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데리고 와야 돼요. 불쌍해. 데리고 갔다가 성전 미문에다가 앉혀주면 거기서 그날 이렇게 구걸을 해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옛날에 그 영락교회 뒤에 뒷문 쪽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면 옛날 수요 예배를 제가 거기서 많이 드렸는데 뒤에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은 거기 이렇게 구걸을 하는 분이 있어요. 지금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 영락교인들이 부자들이 많으니까 들어가다가 이렇게 10,000원짜리 있는 걸 이제 이렇게 한동안 주고 들어가가지고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헛소문이겠지요. 굉장히 부자네요 그 사람. 그래서 엄청나게 받아가지고 그런 경우 있는데 하여튼 여기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날도 이제 사람들이 거기다 갖다 놨어요. 평일하고 별다른 게 없습니다. 그냥 앉아서 그냥 한 분 줍시오 하고 하는데 그날 거기에 베드로와 요한이 3시에 기도하러 들어가고 있었어요. 들어가고 있는데요. 들어가고 있다가 이 사람을 봤죠. 베드로와 요한은 이 발걸음을 멈추고 자기들에게 한 푼 줍시오 하는 이 구걸한 사람을 바라봅니다.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날 그냥 다른 날도 매일 갔기 때문에 아마 다른 날도 있었을 거예요. 거기 그 사람이. 근데 그날은 이렇게 들어가서 한 푼 줍시오 하는데 뭔가 그날은 베드로 요한의 마음이 동했습니다. 마음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주목하여 그 거지를 봅니다. 주목하여 이르되 그랬죠? 주목하여 보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를 봐라. 우리를 쳐다봐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를 쳐다보라. 자, 그 다른 날은 그냥 지나갔는데 어쩌면 그냥 동전 하나 주고 갔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수없이 그렇게 하니까요. 그런데 그날만큼 두 사람의 마음에 이 구걸하는 사람이 불쌍히 여겨졌어요. 불쌍히. 여러분 세상에 주님 모르는 사람 볼 때에 기도하세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매일 스치고 지나가고 매일 만나고 직장에서 매일 만나고 시장에서 만나고 그러는데 그냥 이렇게 지났는데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하면은요 여러분 그들이 불쌍히 여겨집니다. 지옥 갈 인생이니까. 안진뱅이 같은 인생 아닙니까? 여기 겉모습 화려하지만 회칠한 무덤이고 지옥 갈 인생인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어요. 돈 몇 푼이 아니라 근본적인 도움을 주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누가 이런 마음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셨죠. 성령께서.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은 이게 목회라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떤 때는 이렇게 누군가 생각이 나고 걱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기도하고 싶을 때가. 다른 때는 일상적으로 기도했는데 그날만큼은 무엇인가 더욱 생각이 나고 기도해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다른 주제를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생각나고 성령님이 기도를 시킬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성경책을 읽다 갑자기 그 내용과 그 사람이 연관될 때 어떤 때는 경건서적을 읽다 그 사람과 그 내용이 연결될 때가 있어서 책 읽다가 기도할 때도 있어요. 아이고 하나님 그 사람 요새 이렇게 됐는데 이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이게 기도를 하나님이 시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날 그 사람 못 받은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 주의 종을 통해 기도하도록 시켜요.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문제도 해결받고 목회자의 마음도 기쁩니다. 근데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 속에 성령님께서 그런 마음을 오늘 주셨어요. 그래서 들어가다가 멈추고 그 사람을 봤습니다. 너무 불쌍해서 우리를 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제가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참 묻지 못할 이야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의 고백인데 일제시대 때 이렇게 구걸하는 분이 있었나 봐요. 다리를 쓰지 못하고. 그런데 딱 이 말씀이 생각이 나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말씀이. 그래가지고 가서 자기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탁 그렇게 하려고 이제 탁 갔더니 그런데 만약 안 일어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일어나면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이렇게 데리고 저 골목 아무도 없는 데 가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안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울면서 기도했답니다. 왜 베드로와 요한은 되는데 나는 안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야 언제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 없는 데 데리고 와서 그랬냐? 그 사람인데서 그랬지. 예화에 있는 이야기인데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은 그런 재미있는 일화도 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 동전 몇 푼 줘봤자 그 또 구걸하고 평생 그렇게 살잖아요. 근본적으로 이 사람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자, 우리를 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쳐다보면서 야, 이 사람 뭐 돈 좀 많이 줄래나 보다.
그저 그냥 던지고 가면 되는데 우리를 봐라 그러니까 보니까 인자하게 생겼는데 뭔가 오늘 좀 많이 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아마 쳐다봤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바라봅니다. 교회가 우리에게 뭘 줄 수 있을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줄 수 있을까? 물론 교회는 구제도 해야 됩니다. 어려운 사람도 도와야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실천해야 돼요. 그런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원래는 그런 것 하는 곳은 아니에요. 그런 일이 중요하지만, 그런 일을 해야 되지만 교회가 마땅히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어줘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걸 줘야 돼요. 교회는 세상에 그런 금과 은을 주는 게 목적인 것이 아니고, 교회는 이 땅에 예수의 이름을,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을 줄 수 있는 것이에요. 능력의 그 이름, 구원의 그 이름. 그는 돈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 그런 사람 많아요. 예수님 바라보면서 돈을 바라보고, 예수님 뭐 내 인생에 뭐 한번 대박 터지게 해주길 바라보고, 그런 걸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은 금과 은보다 더 중요한 걸 주셔요. 여러분에게 뭘 주세요?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고 여러분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인가 큰 기대를 가지고 자신들을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외칩니다. 유명한 말로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우리 현대교회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뭔가 은과 금을 줄 줄 알고 쳐다보는 그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여러분이 가진 거 있어요. 우리 돈과 이런 게 아니에요. 내게 있는 것, 내가 가진 것을 내게 주겠다. 은과 금보다 더 중요한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에 줘야 될 이름은 금과 은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이에요. 능력의 그 이름. 베드로와 요한은 금과 은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의 오른손을 잡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그렇게 명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믿음으로 명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이 사람의 발과 발목에 갑자기 힘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일어났고 걸었고 뛰었고 다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은 능력입니다. 믿습니까? 예수의 이름은 치유의 힘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마귀가 물러가고 병마가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3절. 자, 요한복음 14장 같이 읽겠습니다. 눈이 안 좋으신 분 앞에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런 말씀 믿으세요? 그냥 읽고 지나가지 마세요. 이런 말씀 붙여놓고.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In the name of Jesus.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어요. 그러므로 기도하는 이름을 주셨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는 기도한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예수님께 설교 들었잖아요. 살아계실 때. 그 말씀이 머릿속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 말씀이 실천신학적으로 이제 시행돼야 될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정말 네가 믿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하나님께서 시행할 것을 내가 믿는가? 여기에 지금 직면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믿는다면 오늘 새벽 기도 다 나왔을 거예요. 오늘 믿는 분들이 나온 겁니다. 여기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잠 안 자고 온 거예요. 여기에 필요한데 여기에 온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여러분 병마가 물러가고 귀신이 물러가고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 능력의 이름, 권능의 그 이름, 할렐루야, 그 이름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금과 은 없어도 괜찮습니다. 돈, 집 그런 거 없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소유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에 대한 믿음을 소유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제가 그 사람 얘기를 가끔 하는데, 중세 카톨릭의 신학, 스콜라 철학, 스콜라 신학으로 완성시킨 그런 사람이라 그랬죠. 제가 한번 말씀도 드렸죠. 다른 에피소드를.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자기는 다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신학 대전이라고 하는 큰 신학책을 1권을 쓰고 2권을 쓰다가 다 쓰는 중에 어느 날 새벽에 미사를 집전하다가 그가 엄청난 체험을 하게 된다 그랬죠. 그 사람은 체험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신학자예요. 이성으로 다 하나님 분석하고 이런 사람인데 어느 날 새벽 미사 집전하다가 엄청난 영적인 체험을 하고 그날로 이 신학대전 이 집필하는 걸 중지해버렸어요. 근데 영원히 안 썼습니다. 그날부터. 그러면서 그랬다 그랬죠. 내가 이때까지 이성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내가 어제 새벽 기도 때 만난 하나님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난 이제부터는 책을 쓰지 않겠다. 그래서 제가 요새 맨날 새벽 기도할 때 기도해. 하나님 토마스 아퀴나스의 은혜를 저에게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맨날 머릿속에서만 이해하고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토마스 아퀴나처럼 나도 새벽 기도하다가 강하게 내 인생 속에 만나게 해주세요. 예? 기도하세요. 이 사람 변했어요. 예? 그냥 아까 그 신학 교수처럼 여기 귀신에게 시달리는데 좀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고 맨날 그걸 가르치는 사람이 목사님 전화번호 줬다고 하는 그런 사람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 사람 뭐 신학 교수예요 그게? 자기는 믿지도 않고 자기는 체험해보지 못하는 걸 뭘 가르쳐 학교 가서. 이게 문제예요. 신학에 지금. 신학에. 이 토마스 아퀴나스하고 교황하고 어느 날 이렇게 걸어가는 성 베드로 성당 앞을 걸어가는데 교황이 중세의 교황이 말이죠. 중세의 이 교회가 얼마나 부자예요. 모든 세금이 다 바티칸으로 들어오는데, 예? 엄청나요. 이 중세 이 유럽이 다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여러분? 서양사를 공부하려면 기독교를 모르면 서양사를 공부할 수가 없어요. 다 기독교 국가예요. 다들 엄청나게 부자예요. 성 베드로 성당이 난 가서 보진 않았지만 사진으로만 봤지만 어마어마한 성당이 있고 바티칸에 그 화려한 건물이 있고 그 앞을 탁 지나가면서 교황이 토마스 아퀴나스 이 위대한 신학자에게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야 이걸 보게 교회는 이제 더 이상 세상을 향하여 금과 은은 내게 없으나 그렇게 말할 필요 없게 됐네. 그러더라는 거예요. 교회 헌금과 부와 엄청난 건물과 화려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네? 우리는 세상을 향해 이 말씀을 비꼰 말씀이죠. 그땐 가난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네? 그런 말 할 필요 없어졌다는 거예요. 금과 은 내게 없으나 이제 너무 많아. 금과 은이 헌금이 너무 많아. 물론 우리는 아니지만 너무 많아. 네? 그걸 자랑했답니다. 그랬더니 토마스 아퀴나스 한심하다는 듯이 교황이니까 뭐라 그러지 못하고 맞습니다 교황님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을 향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말하지도 못하는 교회가 됐습니다. 그렇게 말하던 거예요. 얼마나 큰 통찰력을 우리가 줍니까? 오늘 현대교회가 어마어마한 건물을 짓고 돈 많고 여기 디지털 시스템을 다 해놓고 엄청나게 다 막 2,700, 500억 이런 교회를 짓고 난리를 치고 있지만 야 우리는 이제 돈 많은 교회가 됐습니다. 부자 교회가 됐습니다. 성도들이 잘 삽니다. 야 초대 예루살렘 교회 가난한 교회 금과 은이 없어서 금과 은은 내게 줄 거 없으나 우리 이런 말 할 필요 없다. 초대교회는 금과 은은 없으나 더 중요한 걸 가지고 있었어요. 세상에 줄 수 있는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할렐루야. 현대교회는 그 능력의 이름을 잃어버렸습니다.
현대 성도들은 그 능력의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아까 부른 찬송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이 능력의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오늘 이 새벽이 이 이름을 회복하고 주님의 능력 이름을 회복하고 체험하고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주님의 응답을 받고 세상을 향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외칠 수 있는 우리 아영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